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또 율례와 법도 같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율법의 선악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말씀의 그 생명들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복 주시며 은혜와 진리와 능력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고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이렇게 건너뛰어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11절부터 또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음 시간에 그 11절부터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읽은 것은 여기에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읽어본 겁니다. 여기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했는데 나는 너희와 영원히 그 언약한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 땅 거민하고 언약을 세우고 또 그들의 단을 이제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헐지 아니하고 또 만약에 그들과 쫓아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이방인의 그 올무,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고 했죠. 그들의 올무와 이방인의 그런 가시,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죽으시는 그런 내용의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항상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 죽는 것, 이것은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연약함, 여기 이제 이스라엘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인데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그런 올무, 그런 이제 가시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의 죄,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올무를 당신이 당하고 우리가 찔려야 할 가시를 그분이 이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우리 대신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바로 증거입니다. 실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행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도 또 수많은 이적과 그 전쟁을 경험합니다. 1장에도 많이 봤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은 인간의 욕망이 나와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사사기에 자세히 드러내서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는 우리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하고 있고 단을 헐라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단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런 그들과 결혼해서 일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옛사람의 현실들이 여기에 조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옆구리 찔리고 울무를 짊어지셔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 전에 옛날 것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사건들의 내용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행위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조명돼서 옛날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이러한 모습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로 명명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의 그 죽음이 그대로 이제 그분이 당하신 그런 죽음의 내용이 올무와 가시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도 보면 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차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옆구리, 측면, 뭐 견면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 사실은 이제 가시가 여기 안에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문대로 하기엔 그냥 그들이 네가 이제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 하나님의 뭐 신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에 이방인을 옆구리에 접붙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을 신부로 접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설명하기를 이방인들이 그 한 가지가 잘리고 그 한 가지에 이방인이 접붙임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겨뒀던 그 이방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그 남겨둔 것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로 접붙임되는 그런 사건들이 그대로 실현돼 버린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인간이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삶이라든가 그들의 그런 그 영혼의 상태 뭐 이런 것이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상태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이 성적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서 육신 때문에 보여지는 것, 뭐 들려지는 것, 또 맛보고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시인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아름다운 세상이다, 참으로 여기는 행복한 세상이다 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은 육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때 그렇게 참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고 육신에 있어서 정말 평안하고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 성령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영으로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또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고 또 행복한 세상으로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결국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자기 영혼을 옥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뭐 행복한 세상, 그래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꿈꾸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 육신의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원한 행복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먹는 것 달라고 입는 것 달라고 마실 것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전혀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습들은 이 앞전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때 이제 아이성을 침공할 때 거의 거기에서 아간이 보여주고 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잖아요. 매일 낮과 밤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면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진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명예, 그 좋은 것 찾아다니잖아요. 결혼을 위해서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도 자기 이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내 결혼한 사람들 치고 정말 행복하다,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행복하다 하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정말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결혼해서 몇 개월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너희는 이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나와 멍해를 같이 하자. 내 멍해는 값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멍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멍해는 바로 이 세상 화려한 것에 취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사망 아래로 끌고 가는 멍해지만은 우리가 볼 때 별로 화려한 것도 없고 사실은 막연한 것 같은데 주님과 같이 멍해를 맨 멍해는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영혼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와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 때문에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분명히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같다고 하는데 뭐냐면 보이는 것, 또 탐스러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꼭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더 훌륭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 사울의 모습이나 결국 아간의 모습이나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하는 육신이 있는 동안엔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초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2절에 이제 기록해놨지만 2절 3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남겨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희 눈에 바로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있어요.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면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하나 되면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만 가는 길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가는 그 길이 비슷한데 보니까 욕망을 따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걸어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 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손을 잡은 것 같은데 바로 옆집 남자하고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엄란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란히 섬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해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길 그 자체가 바로 엄난이고 사망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환난,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24장 3절 이하로 거기 보면은 마지막 날 재난 환난 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가 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재난이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딘입니다. 오딘.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오딘으로 설명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오딘이라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으로 되어 있어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 오딘이 뭐냐?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이것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 지진, 전쟁, 난리,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여기는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께서 당하신 그 내용,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해산의 고통이다. 이것이 없으면,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져다가 고난,
또 형벌, 심판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들이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고 했죠. 여호와의 언약을 떠났어요. 떠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냐면 해산의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해산의 바로 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창세기 이제 3장에 그대로 나와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심판이라고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타락해서 언약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따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요. 그건 심판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수록 일생 동안 걸어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내용은 해산의 고통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그래서 내 운명이 그래서 운명론 팔자 이런 데 팔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역사,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있죠. 그건 인간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나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진짜 무능하고 불가능한 그런 존재인 것을 인지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과 환난, 죽음 이런 걸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 없이 언약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대로 여기에 사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인간은 보여지는 것,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있죠. 이렇게 사람은 보여지는 이런 떡이나 세상의 것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병이 오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병 걸리고 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다 하나님 앞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이나 고난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은, 인간은 바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물론 넓은 의미로는 그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내용이야. 사자가 와서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러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언약을 지킬 것이고 대대로 지킬 것이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가 한 그대로 남겨둔 이방인들이 또 우상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그에게 날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냐면 거기서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울었던 장소를 보김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거기서 여기 5절까지가 지금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이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바로 그날에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울면서. 그래서 울었던 장소를 가리켜서 보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4절에 울었다, 5절에 보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또 다음에 얘기할 텐데 여기 보면 6절 서두에 전에 이렇게 해요. 과거 얘기를 해놨어요.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과거 얘기입니다. 전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쭉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10절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던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다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대요. 근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걸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6절부터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에는 그랬어. 6절부터 10절에 전에는 그랬어. 근데 보니까 이 이야기를 2장 1절부터 5절에 있던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6절부터 지금 10절에 보충 설명,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제 만약에 그 연결을 하려면은 6절부터 10절을 건너뛰어서 11절부터 연결이 돼요. 근데 11절에 있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들의 상태를 전에 하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임이라 했다 하고 바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러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임하고 울었어요. 그럼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 작심삼일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약속을 어겼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11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금방 돌아서서 또 바알을 섬긴 거 보면 실제 그때 눈물이 악의 눈물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괜히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왜 막는 거야? 하고 억울해서 울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회개의 눈물도 흘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결과론은 1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6절부터 10절에 전에 하고 건너뛰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잠깐 울었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에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잠깐 울었는지 몰라도 돌아와서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은 바로 다시 바알을 섬기고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며,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복임에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에 있지만은 실상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타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했더라면 뭐 이렇게 바로 또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열심히 내가 저 주일 예배 안 빠져야지.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안 되네. 인생 자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작심해도 인간의 의지로는 잠시 경건의 어떤 모양, 그런 수양은 가질 수 있지만은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바꾸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신을 통해서만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수양, 노력,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모든 사건,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고난으로, 형벌로, 심판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삶이 되지 못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았는데도 병들잖아요.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도 욕먹잖아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울어요. 여호와 사자의 말을 듣고 말이 떨어지니까 막 웁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도대체.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남한테 잘못했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육신으로 살아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좀 영광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방해하시냐고. 이렇게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아마 적지 않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울든 저렇게 울든 그 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난으로 경험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그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울었지만은 다시 여호와의 여호와를 떠나서 아스타로릇을 바로 쫓는 이방신을 쫓고 여호와를 떠나버린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왜 심판이 떨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눈물이 있겠죠. 물론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그 4절에 보면은 4절 이하로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열어주시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잘 보면은 내가 여기 보면은 혀를 열어주셔서 내가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을 내 말하게 하시고 잘 알아들어서 내가 귀를 열어서 잘 알아듣고 바로 내가 잘 말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근데 6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숨을 뽑는 자에게 남을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입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잘 전했는데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전했는데 내 등을 때려버린대요. 물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능욕을 하고 침뱉고 그를 때리고 저 가시기 멸류관 씌우고 십자가에 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이 열려서 혀가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깨달아서 내가 말하는데 세상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 말을 들어도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돌로 치고 바로 그들을 등을 때리고 그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해도 말하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능욕하고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전했지만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날 공경해 줄 거야. 안 해줍니다. 세상은. 세상은 오히려 욕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등 때리고 뺨 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수염을 뽑아버리고. 이사야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늘의 귀를 주셔서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 알아서 그렇게 진리를 전해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보면은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인데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이 아니고 20장. 한번 여기는 그냥 좀 읽어보시죠.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경험했던 내용을 여기 똑같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지난번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욕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불려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정말 많이 울고 성전 앞에서 울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20장 7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제 권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파타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유혹하고 속이고 설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속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유혹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이기셨으므로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했는데 그분이 강하셔서 나를 이김으로 내가 그 이제 여호와의 말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람마다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외치며 강포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내가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사자처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 종일 내가 전하는 만큼 모욕을 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주 골수에 아주 내가 사무치고 다시는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친한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나를 욕하고 타락을 기다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쏘갔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쏘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 크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는데 내가 당한 것은 모욕, 수치, 비웃음, 조롱거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안 전합니다.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뼈에 사무치고 사무쳐가지고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받아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넘어지기를 죄짓기를 타락하기를 그렇게 고소하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 생각하죠?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옛사람 죽는 경험이 있다고요. 물론 그 나중은 꿀처럼 달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이고 영생이고 맞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입에 담고 하늘의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세상에서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모욕거리, 수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러한 핍박을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전하는데 영광받는 게 없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당한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근데 나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뭐냐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는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영광받고 존경하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뭔가 세상이 잘해줄 것 같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봤으니까 한번 15장 한번 보세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 먹고 하니까 정말 내게는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바로 내게 분노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싸우니.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정말 즐거움인데 세상에서는 홀로 앉아있게 돼 있고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고 채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모욕거리, 저주거리, 핍박거리, 치욕거리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여호와의 분노로 이제 고백하기를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분노를 채우셨다 이렇게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여기는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 죽어서 새사람 되어 있는 내용은 기쁨과 즐거움, 희락, 화평, 영생, 생명이지만은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현재의 나, 옛사람의 나,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저주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옛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핍박, 환난, 저주, 고난, 슬픔, 고통, 괴로움,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나된 모습이에요.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것, 보암직, 먹은직, 탐스러운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계속 폭로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자기의 존재가 폭로되고 자아의 모든 그 속성이 다 폭로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여기에 조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와 함께 그 말씀으로 죽으면 부활로 영생에 이른다면 그래서 나와 같이 죽으면 그게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죽으면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와 같이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죽지 아니하면 그분이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살으려면은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걸 경험해야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죽은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칠 때 옛사람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로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 환난, 고난, 핍박, 이런 심판 이런 걸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옛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어떻게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슬픔, 눈물, 고통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기쁨, 영생, 생명, 행복, 복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했을 때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해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만 하늘의 비밀이 보여지고 하늘의 것이 들려지고 하늘의 것이 깨달아져서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이 폭로된다고요. 옛 자아가 폭로된다고요. 그리고 그 자아가 폭로되면 그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들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잠깐은 그 말에 의해서 눈물은 흘릴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시 사사기 2장 그 11절부터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호와를 떠났다. 그들이 따라간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풍속과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세상 신을 쫓아간 겁니다. 이것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포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는 게 힘들다니까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해. 오늘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거는 결과론이네요. 사람들이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아니 내가 다 폭로돼.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다 폭로되가 되는데 그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폭로되면은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이건 그러니까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안 죽으면은, 나와 같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근데 나와 같이 죽으면은, 나와 같이 죽는다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죽으면은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리라. 안 죽으면은 죄 가운데 죽고, 죽으면 살아가요. 근데 죽으려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환난, 고난, 핍박. 이거는 인생,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역사의 그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게 되면은 옛사람이 다 공개돼요. 나의 속성이 다 공개돼 버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공개되면서 옛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 여기 예레미야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쭉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예레미야 15장 18절이에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이리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되었습니다. 계속 보면 근데 예레미야 나중 고백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나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끊임없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한테 속아서 말을 전했는데 그때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근데 끊임없이 핍박, 환난, 저주, 비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예레미야 마지막 고백들은 전부 다 그분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더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보면은 보김에,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렀어요. 똑같은 겁니다.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길갈은 전에 얘기했죠. 12 요단강을 건너서 12들을 세우고,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인간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거기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복음까지 왔는데, 복음에서 이들이 보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떠나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떠나 세상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6절부터 그 17절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6절 7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떠날 때가 됐는데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어. 이제 내게 그 예비된 것은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아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이제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고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말로써 편지로써 여러 가지로 너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줬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그 우리를 대적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적해 말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말을 대적했다. 그리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에게 듣게 하려 하시리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용이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말씀의 대적도 당하고 괴로움 다 당했어요. 다른 성경이 뭐라고 써요? 그가 죽을 수 있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망가고 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게 전했으면은 영광받고 그렇게 막 존경받고 그래야 돼.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들이 대적이 되고 근데 대적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겪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18절에는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길이 뭐냐면 그게 천국이래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저주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 가는 길이랍니다.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증거할 때 가정이 됐든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내 말을 내가 학자의 혀 또 그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내가 깨달은 그런 말씀들을 내가 혀로 아무리 증거해도 세상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히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게 이게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달아도 세상에서 미움받고 저주받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천국길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여기 지금 저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낸 바로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언약을
너희 어기지 않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전쟁하면서까지 계속 이끌어왔어요. 근데 너희는 여전히, 우리 모습에 너희는 여전히 문화와 풍습,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한 거, 모금직한 거, 탐스러운 걸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괴로움과 선풀과 눈물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세우기 위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그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은 말씀으로 죽는 그것은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한 것 같이 신의 발을 벗어라. 이 신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세상 것을 벗은 모형으로서,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않는 모형으로서 발에 신을 벗어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을 벗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신을 숨겨준 내용이 복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자들이 세상 것을 벗어내는, 세상 것과 끊어지는 그 내용으로서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은 내가 만들어낸 모든 거예요.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런 영광, 명예, 물질,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런 공력 이런 겁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율법적 그 선악의 자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기의 어떤 공력들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를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기 뭐예요?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면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사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과 만났을 때 내 모든 것이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까발려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내 모든 존재, 죄악된 모든 존재, 죄악의 그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현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전부 다 공개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전부 다 공개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좋은 것만,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복음은 나의 나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각하고 그 공개하고 심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가 벌거벗은 섬으로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현실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가 복음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이르렀을 때 너의 현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까발려진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기쁜 소식인데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의 나됨을 까발려버리는 것. 옛사람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됨을 까발려버리고 사망 아래에 있는 나의 나됨을 까발려버리고 저주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됨을 까발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발려져서 내가 심판받는 게 복음이라고요. 심판받으면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천국 길이라고요. 근데 안 까발려져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안 보여요. 율법이 뭐냐면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됨, 옛사람으로 세상 신으로, 계시록에는 그걸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요, 뱀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됨을 까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여호와 사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 욕망과 육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바로 발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심판받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 속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향한 미련이 너무 커. 세상, 명예, 물질, 육체, 문화 뭐 이런 것을 향한 그 욕망이 너무 커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여기처럼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모든 현실이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까발려지고, 십자가는 내가 같이 죽자 하는 거예요. 네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로 같이 죽자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나된 것이 까발려져서 그분이 나로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로 같이 죽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죽음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이 반드시 있어요. 부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부활한, 그거는 그냥 만물은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죽는,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그걸 이론으로 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 곧 말씀에 의해서 까발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경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 벗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을 벗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 되어 걸어가고 있는 모세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여정이면서, 과거 선진들의 여정이면서, 이스라엘의 여정이면서 우리의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까발려져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바알을 섬기며, 여긴 바알과 아스타로를 얘기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세상 풍습과 문화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이 다 까발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내용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져서 내가 그 말을 하면 또 세상으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난당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사, 성도의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겁니다. 예수님 같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하나 되어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의 신을 쓰고 복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이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를 까발려 버려야 돼요. 나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경험이 말씀을 따라가는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서 착하게 살아라, 뭐 도우며 살아라, 구제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전부 다 공개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 세상 풍속과 문화를 쫓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단상을 쌓아놓고 신으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이 전부 다 공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심판은 옛사람이 죽음,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다시 살려내는 이 경험이 우리 일생 동안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가고 전부 다 그것을 해놓은 겁니다. 계속 현실을 까발려 놓고, 말씀이 현실을 까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심판받아서 다시 또 돌아오면 그 말씀이 또 다시 그를 살려내고 또 끌고 가고, 이 사사기가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의 나됨을 발견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심판받다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살아가다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또 다시 그 말씀이 와서 나의 나됨을 또 공개시키고, 육신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계속 죽이고 또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말씀이 오면은 공개하고 회개하고 죽이고 살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우리의 현실을 다 까발려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현실을 까발려 버려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그리고 죽어요.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또 돌아와요. 또 만들어져요. 응? 돌아와서 또 살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응? 계속해서 이거를 애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10개 심판으로 해놨습니다. 10가지 심판이 이루어져야, 완성이 돼야, 완성의 내용은 장자의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확실하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 거쳐서 사사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사가 없는, 그러니까 사사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의 그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까발려 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기 사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의 존재가 다 까발려지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죽고, 저주받아서 죽고, 다시 그 말씀에 의해서 돌아오는,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건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 이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죽자. 너희가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 내 말이 그를 다시 살려내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인생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부모와 형제,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그 결과는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이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바로 언약을 상기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적 옛사람의 모든 속성과 특성을 까발려 그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심판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 죽는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이 다시 살려내 새 사람으로 기쁨과 또 영생과 평안과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를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이러한 삶이 천국길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모든 가정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가정, 삶, 자손들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진실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길이고 환난과 저주와 모욕이 있는 길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